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3화 운명. 이럴 수가. 만약 애를 가졌다면 사람들을 어찌 쳐다볼 것이고, 지엄하기 그지없는 아버지는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었다. 당장 불벼락이 떨어질 게 분명했다. 삼진도령과의 혼산말도 물 건너갈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최씨처녀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고 괴로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눈물이 비오듯 앞을 가렸다. 최씨처녀는 자신이 정말 애를 가졌을까 의심이 되어 며칠 더 지내보기로 하며 마음을 애써 추스렸다. 헛구역질 증세는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자가 달에 한 번씩 치르는 행사는 끊겼고 아랫배는 더욱 봉고 쏟아올랐다. 더구나 가끔은 뱃속에서 무엇이 꿈틀거린다는 느낌까지 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애를 가진 게 분명했다. 매일 밤 걱정스레 증세를 물어오던 어머니는 어느 날 밤 풀이 죽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떤 연유이든 간에 네가 애를 가진 것이 사실이구나. 다른 방도가 없으니 바깥 출입을 삼가고 이를 결탄코 비밀로 해야겠구나. 이젠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구나.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최씨처녀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네가 정령 사내와 정부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참으로 그 연유를 알 길이 없구나. 달리 뾰족한 방도도 없고 일체 바깥 사람이 모르게 하였다가 귀신도 모르게 해결하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최씨처녀의 어머니는 애간장 끓는 소리를 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일 소리 소문 안 나게 뒷일을 잘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최씨처녀는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이제 막 사랑을 알 나이에 그것도 이 일대에서 가장 유망한 청년 삼진도론과 혼산말이 오가는데 덜컥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다. 많은 서책을 읽어 명석한 데다가 말을 타고 바람같이 달리며 화를 날리는 늠름한 삼진도령과의 달콤한 사랑을 꿈꾸었던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제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달렸다는 위기감에 최씨처녀는 숨통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늘이시여, 소녀가 무슨 크나큰 죄업을 지었기에 소녀에게 이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나이까. 최씨처녀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장탄식의 원망이 새어나왔다. 최씨처녀는 몹쓸 해괴한 병이 들어 바깥 출입도 일체 못한다는 소문으로 모든 방문객과 이웃의 발길을 끊어버렸다. 최씨처녀의 어머니는 아버지 최대감의 딸 병문안마저 그렇게 막아버렸던 것이었다. 삼진도령과의 혼산말도 그 까닭없는 병으로 단절되었다. 최씨처녀는 스스로 목을 맬 각오를 했다. 이렇게 살아 아이를 낳는다면 인간의 도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명예로운 최씨 가문에 먹칠을 할 것이 분명했고 이미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자신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름시름 가슴앓이를 하는 중 삼진도령과 복순이 사이에 혼산말이 오간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들었다. 네가 이런 지경이니 오히려 잘 되었구나. 복순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최씨처녀는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실감이 났다. 그래도 지금껏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져보았건만 그것은 허망한 꿈이었고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삼진도령과 복순이의 혼산말은 급진전되었다.
두 선남선녀가 주위의 축복과 부러움 속에 가마 타고 시집 장가 가는 날, 셋이처녀는 지금껏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결심을 결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셋이처녀는 이불 호청을 길게 뜯어내어 줄을 꼬아 시렁에 단단히 비끄러맸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차라리 죽어 이 가문을 살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더 낫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흔들리는 마음을 올가묶었다. 셋이처녀는 심호흡을 하면서 목에 줄을 걸고 밟고 올라선 이불과 베개를 순간 발로 툭 밀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팽팽하게 목을 죄이던 줄이 맥없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임신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가녀린 여인의 몸뚱이 하나 정도는 거뜬히 감당할 만큼 줄은 튼튼했다. 셋이처녀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 묶으며 줄을 맸다. 그리고는 다시 줄에 목을 걸고 매달렸다. 그런데 그러는 족족 그리도 단단한 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을까? 번번이 실패한 셋이처녀는 이내 단념하고 방 안에 푹 쓰러져 흐느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내 몸은 죽음도 제 마음대로 못할 것이옵니까? 셋이처녀는 울다가 지쳐서 결국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다. 모두 다 잠든 밤이 깊어가면 셋이처녀는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뾰족뾰족 솟은 월출산 능선 위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솟아올라 있었다. 한여름밤의 산바람이 시원하게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셋이처녀의 한스러운 얼굴을 쓸어주었다. 셋이처녀는 정갈한 마음으로 한 사발의 정화수를 뒤뜰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간절하게 빌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가엾은 소녀의 처지를 굽이 살피옵소서. 이 소녀 무슨 대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사오나 겨울 오이를 잘못 주워 먹고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굽이 살피어 주옵소서.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셋이처녀는 빌고 또 빌었다. 그것은 뱃속에 든 아이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고 어쩌다 오이를 주워 먹고 임신을 하게 된 자신의 딱한 처지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슬픔과 고통, 회한과 분노에만 젖어들었던 마음이었다. 하늘에 대한 원망과 운명에 대한 적개심이 불꽃처럼 활활 가슴에서 타올랐다. 자신의 몸 안에 전혀 까닭없는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몸소리가 쳐졌다. 할 수만 있다면 날카로운 것으로 뱃속의 생명을 푹 찔러버리고 싶은 강한 적의를 느꼈던 것이었다. 뱃속의 것은 자신의 몸 안에 있었으나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이물질 같기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셋이처녀는 자신의 신세가 서럽기 그지없었다. 이렇듯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불꽃 같은 뜨거운 사리와 서러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시작한 의식이 남몰래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월출산 위로 높이 떠오르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발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자신을 극복해내는 의식으로 점차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천지신명이시여, 이제 진정 저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겠나이다. 굽이 살피소서. 셋이처녀의 간절한 기원은 처음에는 저주와 원망에서 출발하여 뱃속에 든 생명의 소멸을 원했으나 점차 그 생명을 받아들여 자신과 혼연일체로 가꾸어가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셋이처녀는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깨어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월출산 산봉의 바위들이 뾰족뾰족 하늘을 찌른 무슨 겁나는 무기들로만 보이던 것이 아름답고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번쩍 눈에 띄기도 하고, 맑고 고운 노랫가락을 발음에 실어 보내는 듯 모라지경의 어떤 환희로 일렁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칠흑처럼 어두워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었으나 어떤 때는 대낮처럼 사이가 밝아 보이기도 하였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